새 청년이 미리 가진 것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까지 이 말씀으로 이번 한 주간 말씀을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 저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씀 받고 나서 정리도 하고 인도를 받았습니다. 저번 주 저에게 가장 많이 부딪혀 왔던 하나님의 말씀은 감사, 그리고 그 감사 가지고 현장에 설레이는 마음으로 가라. 그 말씀이 제게 많이 부딪혀 왔습니다. 하루하루 이렇게 말씀을 저에게 주시고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고 그리고 응답하실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감사할 수밖에 없구나. 왜? 하나님의 은혜를 아니까. 그리고 가면 반드시 하나님 역사하실 것이니까 그 설렘 가지고 가는 거다. 그러니까 일에 매여서 돈에 채여서 가면 일도 잘 안 됩니다. 근데 기쁨으로 그곳에 뭔가 내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하고 가면 기쁘고 설레이잖아요. 그 힘으로 가면 내도 모르는 능력이 응답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해서 듣고 있고 그리고 하고 있습니다. 그걸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이유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선지자, 제사장, 왕, 기름 부음 받은 자, 우리의 근본 문제 해결하신 분 잘 아는 것 같지만 실제로 부지불식간에 건드려 보면 잘 몰라요. 예수님이 누구시지 그러면 멍해 있는 경우 많아요. 네, 그거는 늘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중심으로 안 들어가 있다는 그런 소리도 되는 거예요. 또 아는 것 같지만 안다고 해서 설명하라 그러면 잘 설명 못 해요. 누구한테 자기가 집 가는 길 한번 여기서 설명해 봐라 그러면 잘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몸이 기억합니다. 설명을 못 하더라도.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 이렇게 막 술을 해서 뭐 불내가 왔더라도 택시 잘 잡아줘서 이렇게 어디 잘 가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진짜 알고 진짜 내가 가지고 있고 진짜 누리면 전달되게 돼 있고 응답받게 돼 있고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문제 당했을 때, 사람 만났을 때, 일 만났을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안 튀어나오고 생각이 안 나고 안 붙잡혀져요.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각인, 뿌리, 체질 완전히 변화돼야 됩니다. 우리의 겉모습은 같지만 속이 달라져야 돼요. 내 속에 예수님이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사단, 지옥, 저주 권세 다 깨뜨려서 그러면 끝나는 거야. 내 문제는 근본 문제,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된 문제가 맞으니 이게 내 마음속에 확신으로 확 부딪혀 와서 그렇지 내가 그 문제 해결하지 못하지 감사 넘쳐나고 뭔가 이렇게 그 문제 해결되는 것 때문에 설레이고 막 이래야 돼요. 감사가 나와져야 돼요. 그렇게 예배드리고 그렇게 공부하고 그렇게 일하면 되는데 그렇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바꾸기 위해서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겁니다.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계속 같은 말 같지만 그러면 하는 사람 입장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하는 사람도 대단한 거예요.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한다는 거. 예전에 예전 교회 몇십 년 전에 교회들 싸우는 주 내용이 뭐였는지 압니까? 이 목사님한테 시비 걸 때 왜 2년 전에 설교 지금 그대로 하냐 이거예요. 설교문 그대로 써놓고 그걸 그대로 한 1년마다 로테이션으로 돌리시는 목사님도 있었거든요. 설교가 그만큼 사람들한테 강론하고 이렇게 강의한다는 것 자체도 힘든데 설교는 또 하나님 말씀 또 그 시간표에 따라서 말씀 전달해야 되잖아요. 어려운 겁니다. 저도 저번 주에 말했지만 매일 글 쓰는 거 거의 한 7년 이제 정도 돼가는 것 같은데 어떨 때 보면 내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좀 나는 다른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 보기에는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매일 쓴다는 건 어렵지 않아, 아니,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계속 반복한다는 것 자체가 그분 안에 뭔가 큰 발견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할 때마다 새로운 거예요. 이 사람마다 다르고 저 사람마다 다르고 이 시간표에 다르고 또 이때에 따라 다르고 이 장소 저 장소에 따라 다르니까
다른 말이 나가는 거예요, 본인은. 그러니까 같은 말이 반복이라고 자기는 안 느껴지는 거예요. 같은 말을 왜 반복하십니까? 그렇게 막 들었다는 거는 일단 설교를 듣고 있다는 말은 됩니다.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나가야 됩니다. 내게 뭔가 변화돼야 될 게 있구나. 하나님이 저 목사님을 세워서 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건, 특히 복음을 계속 반복하는 건 나한테 복음의 축복을 충만히 누리라는 이유이구나. 마음속에 부딪혀와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 얻는 믿음 주셨다 그랬잖아요. 저번 주 제가 말씀 잘 들어보니까, 그래, 이 사람들이 문제를 치유해 달라는 게 아니고 나에게 은혜 달라 그랬구나. 왜냐하면 자기들은 구원받을 수 없고 여기서 해결받을 수 없다는 그런 사람인들로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제 과거를 돌아보니까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속에 누구 하나 시원하게 답을 주는 사람도 없었고, 그리고 교회 열심히 다녀본들 아무런 효과도 없었어요. 하나님한테 왜 하나님 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왜 우리 집은 이래야 됩니까? 원망 계속 불평이 됐던 것 같아. 속으로는 하나님 제발 나 좀 살려주세요 이 말이었겠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그 마음이 든다면 구원 얻는 믿음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러니 이번 주간에 사람들을 보니까 저 사람에게도 구원 필요하지. 저는 이렇게 응답이 오더라고요. 이번에 빨래방을 갔는데 그 빨리 할 게 많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하고 있는데 운동 선수가 들어와요. 농구하는 애 같아. 근데 목발을 짚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리가 이렇게 큰 부상을 당했는가 이렇게 지지대를 하고 있어요. 깁스는 안 했고. 그리고 그 친구하고 자살 보고 하다가 되게 이렇게 그 후배 하나가 고등학교 후배 하나가 따라왔는데 되게 얘가 좀 이렇게 그 거의 운동만 알더만요. 그래가지고 모두 서투르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알려주고 막 그랬었는데 휴대폰을 계속 이렇게 보고 있길래 쟤들한테 QR 코드로 혹시 전도지 만들어서 전달해 주는 것도 괜찮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구원의 은혜 속에 뭔가 이렇게 충만해지다 보면 이걸 정말 내가 구원받아야 되는 믿음이 정말 있다고 생각되면 다른 사람한테도 이게 필요하다는 게 보이는 게 응답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능력 얻는 믿음이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제사장한테 보이라 그랬어요. 너한테 정말로 응답받을 믿음이 있는지 능력 얻을 수 있는 믿음이 있는지 제사장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확인받으라고 했잖아요. 내 것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능력을 취할 수 있는 믿음인지 그 말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 가면서 치유받게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번에 그 말씀 묵상하시면서 그래 내가 해야 될 일은 내 것은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될 건 목사인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될 건 사도행전 6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거다. 저번 주부터 제가 시작을 했는데 주간 강단 요약하는 거 그리고 지금 제가 훈련받는 모든 메시지를 요약해서 전달하는 거. 그게 하나님이 지금 뭔가 이렇게 다 목회대학가 난류 제가 다 한 번도 이렇게 막 안 빠진 적 없이 들었던 적이 별로 없는데 이번 코로나 때부터 이렇게 메시지가 다 오픈되고 그러니까 또 뒤에 후원하신 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계속 듣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깨달았어요. 그렇지. 내 사명, 내가 정말 하나님한테 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내 것을 능력을 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거구나. 그렇게 하나님 제게 응답 주시더라고요. 당연히 감사 나올 수밖에 없죠. 구원 얻는 믿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필요하다는 알고 능력 얻는 믿음 있으면 내 것으로 누리다 보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 당연히 나오는 게 기쁨과 설레임이죠.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하라 할 수밖에 아니, 감사를 해야 됩니다. 감사하라고 많이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도 율법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이거 시있게 내려누르는 스트레스 될 수 있습니다. 그 진정 그게 또 감사겠습니까? 그 안에서 나오는 게. 근데 구원하는 믿음과 능력 얻는 믿음 우리 속에 발견되어지고 내 속에 적용되어지면 당연히 이렇게 나오는 거죠. 특히 이번 주간에 교사 강습회에서 이 말씀 유 목사님이 살짝 스쳐가면서 하셨어요. 일과 돈에 매이면 안 된다. 그러면 그거 아이들한테 전달된다.
또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만들 것이냐 그 말씀 주시더라고요. 제 마음속을 뭔가 쿵 찌르대요. 메시지가 강력해서 이렇게 중요한 내용이 이렇게 쿵 때려대기도 하지만 순간순간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서 쑥 내뱉는 한마디, 그런 한마디가 우리 마음속에 확 박히고 오르거든요. 제 마음속에 그게 박혔어요. 영적으로 반드시 우리에게 가진 것, 우리의 렘넌트들 전달되는데 일에 치이고 돈에 매여서 기쁨과 감사는 없고 뭔가 해야 된다고 뭐 그런 뭔가 의무적인 사역감 이런 것들만 가득한 채 애들을 보고 그러는데 어떻게 영적으로 변화를 시키고 뭐 똑같은 사람 만들 것이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 하나님이 내게 기쁨과 설레임으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지. 시편 100편 4절에 보니까 감사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는 것처럼 신하를 왕을 만나러 가는 신하의 마음으로 뭔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는 것이지.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저는 그렇게 말씀이 정리되고 제게 부딪혀 왔습니다. 이 새 청년이 그걸 미리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믿음. 우리가 믿음 그러면 믿습니다 그러는데 그게 믿음 아니에요. 예전에 믿음은 강요하는 거라고 저는 이렇게 배웠어요. 강요를 시키시더라고. 순종하라 그러고 복종하라 그러고 뭔가 이렇게 자기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거 아닙니다. 믿음은 결과입니다. 믿음은 열매예요. 믿음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믿음은 나오는 거예요. 믿어줄 수밖에 없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줄 수밖에 없도록 우리 속에 뭔가 큰 발견이 돼야 되는 거예요. 고백 나올 수밖에 없도록 우리 속에 뭔가 충격으로 뭔가 큰 빛이 임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새 청년이 뭘 먼저 가졌냐면 왜 우리는 복음 아니면 안 되는지 당연한 믿음, 당연의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게 발견이 된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지금 여기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하나님이 필연적으로 갖다 넣어두신 자리라는 게 발견이 됐습니다. 필연의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민족을 다시 복귀하게 만드셔서 거기에서 메시아 오실 준비하도록 만들고 성전 회복해서 계속 예배 드릴 거라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깨달았습니다. 절대의 믿음. 당연한 게 깨달아지고 필연적인 하나님의 언약이 붙잡아지고 절대의 하나님의 응답이 붙잡아지는 믿음.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새 청년이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이 멸망당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선민 사상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들이 제일 뛰어난 민족이고 하나님께 택함 받은 민족이다. 그런데 자기들한테 메시아를 주실 것인데 메시아 오시면 니들 이방 나라 다 죽었어.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반전이 뭐냐? 니들한테 실제 힘은 없어. 나라 조그만해요. 조그만해요. 외교나 무역이 아니면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지리정학적 위치에 딱 사로잡고 있어요. 거기에서 뭐 자원이 많냐, 뭔가 풍부해서 뭔가 많은 걸 팔 수 있냐 그런 나라도 아니에요. 딱 우리나라 같죠. 머리가 좋아가지고 머리 이렇게 싸움 해가지고 그뭐 해가 외교 해가지고 살아남지 않거나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수출하고 뭔가 만들어 팔지 않으면 못 살아남는 그런 나라였어요. 똑같아요. 그런데 와서 이 사람들을 만나 보니까 아 되게 거만해. 우리를 사람 취급 안 해. 안에 이렇게 꿍 해 있겠죠. 그러다가 확 자기들이 힘이 커지니까 저것들 한번 손봐주자고 다치는 거예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생각. 그리고 실제로 힘이 나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없었잖아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거를 제대로 딱 파악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상처당하지 않죠. 포로로 가서도 이 사람들이 왕궁에 들어갔어요. 포로로 끌려갔으면 어디로 끌려가야 됩니까? 저기 노예시장이라 이런 데로 끌려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포로로 끌려갔는데 가보니까 어디였냐? 왕궁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아이고 이제 살았다 이제 성공했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스라엘하고 그 강대국 바벨로니아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대단했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성공했다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은 이곳에서 분명히 우리를 통해 하실 일이 있을 것이라는 거 그거 깨달은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뭘 더 깨달았냐면 우리가 이렇게 성공돼 있고 좋은 자리를 차지했지만 세상과 사단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딱 그걸 깨달은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 마음속에 딱 담아두고 있어야 되는 게 있어요. 내가 잘하고 잘 나가고 응답을 받으면 되게 옆에 사람들이 좋아하고 축하해주고 그럴 사람들이 많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끌어내리고 안 되게 만들고 시기하는 사람들, 축하를 못 해줘도 질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게 쌓여서 나한테 공격으로 계속 들어와요. 그거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주변에서 막 칭찬해 준다고 다 뭔가 그걸 받아들이고 교만한 위치로 가는 그런 마음 없어야 돼요. 그렇게 가잖아요. 분명히 사단이 어느 순간에 한 발에 툭 쳐가지고 넘어뜨려 버립니다. 세상과 사단은 그렇게 우리를 호락호락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복음 가진 우리가 복음 못 누리고 늘 넘어지기를 바라는 게 사단이에요. 그래서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어야 돼요. 세상과 사단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오직 붙잡고 당연 필연 절대의 믿음으로 언약의 여정 가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들이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합니다. 죽을 수 있었잖아요. 근데 죽겠다 그랬어요. 우상을 채려놓고 거기에 다 절하라 그랬어요. 근데 그 세 사람만 딱 뻣뻣이 서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 열받아가지고 다시 한번 신호 줄 테니까 절해라 그랬어요.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왕이시여 우리는 절대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그리고 죽어서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는 가운데 되면 구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못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쉽게 말해서 죽이라 이거지. 죽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죽었습니까? 죽지 않았습니다. 죽지 않았어요. 신앙 고백 제대로 했는데 신앙 고백을 했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안에 이미 그 신앙으로 가득 차 있었고 풍성하게 감사와 설레임 뭔가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그게 말로 튀어나온 거예요. 객기가 아니에요. 용기가 아닙니다. 죽음 앞에서 객기 부리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한번 그래 강대국에 한번 부딪혀 뭐 저항해보자 그런 저항 투쟁 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속에 있었던 큰 믿음이 튀어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모든 바벨로니아 전 나라 사람들한테 이 소문이 들어가서 역시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다. 소문이 제일 빠릅니다. 그게 나타났습니다. 새 청년은 그렇게 당연 필연 절대의 믿음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이거 가지고 우리 인생을 100년 응답 인생으로 바꿔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나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편집돼야 됩니다. 편집된다는 거는 내 거 돼야 된다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친구들 보니까 가서 일 잘하는 사람들 보니까 일을 시킨 대로 하지 않고 배운 대로 하지 않고 하나 단계를 거치더라고요. 편집하는 단계.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 걸로 적용하는 단계. 자기에 맞추는 단계. 옷을 사면 옷을 수선을 하지요. 그러는 단계. 자기한테 입어야 되니까. 복음을 받았으면 내가 그걸 가지고 누리고 적용해야 되잖아요. 내 것 만드는 단계. 편집.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 맛을 조금 봐야 돼요. 복음의 맛을 조금 봐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멋있는 사람으로 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맛을 보고 멋있는 사람으로 변화될 거냐? 조금만 힘 누리면 돼요. 이번 주간에 묵상의 힘, 자료의 힘, 시스템의 힘 세 가지를 말씀을 하셨는데 뭔가 조금만 말씀 붙잡고 한 주간에 이렇게 노트에다가 정리해 놓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나에게 다가오는 게 있어요. 그런 묵상의 힘. 그리고 조금만 그거 자료를 통해서 사람들 이렇게 성공했던 그런 자료들 있잖아요. 그런 자료를 통해서 힘 얻으면 돼요. 이런 것들이 내게 체질되도록 시스템의 힘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편집돼 있으면 그거를 내 삶으로 가져가서 삶에 적용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겁니다.
이제 그 도면 그렸으면 이제 그거를 실제로 이렇게 자세하게 설계를 그려야 될 거 아니에요. 삶에 적용시키는 겁니다. 삶에 적용될 때 설계를 할 때 조금 붙잡아야 될 부분, 복음 안에서 바라봐라. 복음 안에서 눈을 바꾸라. 조금만 눈 바꾸면 됩니다. 그러면 생각과 우리 마음 자체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플랫폼이 되어집니다. 복음보다 더 크게 보이는 것 있으면 반드시 그것으로 멸망합니다. 실패합니다. 그래서 복음보다 크게 보이는 것 없을 정도로 복음화되면 됩니다. 우리가 복음이 우리 것이 되면 복음보다 더 크게 보이는 것 없어요. 내 자신이 복음보다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세상이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강대국, 뭔가 강한 사람들이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게 문제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삶의 설계가 됐다면 현장으로 가져가면 되는데, 현장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디자인돼야 돼요. 멋있게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보고 아 멋있다 그러지. 아 저거 대단하구나 그러죠. 그냥 설계 도면만 갖고 가면 이게 뭐야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디자인해가지고 실제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전달하도록. 내 것 만들어서 작품으로 만드는 디자인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편집, 설계, 디자인을 통해 100년 응답 인생 이번 주간에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담고 계속 기도해 보세요. 새 청년이 믿음 가지고 뭔가 어려움 오더라도 죽음의 위기 오더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고 쑥 넘어가 버렸습니다. 자기들 속에 이 100년 응답 인생이 딱 믿음으로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뭔가 이렇게 막 믿으려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 만들고 그걸로 내 삶에 적용시켜보고 이걸 밖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작품 만들어보고 그렇게 한번 인도받아 보세요. 쉬운 실천 방법으로 다 어려울 수 있으니까 쉬운 실천 방법으로 어디를 가든지 누굴 만나든지 사람을 만나든지 이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믿고 말씀을 찾으세요. 그러면 100년 응답 인생으로 편집되고 설계되고 디자인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리고 일을 찾을 때 일을 새로 시작해야 될 때 내가 어디를 결정해야 될 때 응답과 말씀을 찾으세요. 하나님이 이곳에 나를 왜 보내셨을까? 하나님이 왜 저 사람을 만나게 하셨을까? 저 사람한테 주는 메시지는 뭔가? 그리고 나한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뭔가? 그걸 딱 붙잡으세요. 반드시 하나님은 100년 응답 인생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 주십니다.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그리고 분명히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천군 천사 동원하시고 흑암 세력을 꺾으십니다. 여러분 언약 잡을 때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 응답 이번 한 주간 넘쳐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100년 응답 인생으로 이끄시려고 오늘 말씀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편집되어지고 삶에 설계되어지고 현장에 디자인되어져서 실제로 응답받는 여정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언약을 붙잡고 100년 응답 인생 속으로 편집되기를 원하는 설계되어 현장에 디자인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TCK들과 베트남과 한국과 우리 특히 새성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